네, 안녕하세요. 7월 23일 수요일 매일 성경. 오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15장 1절부터 8절까지입니다. 그리고 나는 하늘에서 크고도 놀라운 또 다른 표징을 하나 보았습니다. 일곱 천사가 일곱 재난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것은 마지막 재난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그것으로 끝날 것이기 때문입니다. 나는 또 불이 섞인 유리바다 같은 것을 보았습니다. 그 유리바다 위에는 짐승과 그 짐승 우상과 그 이름을 상징하는 숫자를 이긴 사람이 하나님의 검문고를 들고 서 있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와 어린 양의 노래를 부르고 있었습니다. 주 하나님, 전능하신 분, 주님께서 하시는 일은 크고도 놀랍습니다. 만민의 왕이신 주님, 주님의 길은 의롭고도 참되십니다. 주님, 누가 주님을 두려워하지 않겠습니까? 누가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지 않겠습니까? 주님만이 홀로 거룩하십니다. 모든 민족이 주님 앞에서 앞으로 와서 경배할 것입니다. 주님의 정의로운 행동이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그 뒤에 또 내가 보니 하늘에 있는 증거의 장소인 장막 성전이 열리고 그 성전으로부터 일곱 천사가 일곱 재난을 들고 나왔습니다. 그들은 깨끗하고 빛나는 모시옷을 입고 가슴에는 금띠를 띠고 있었습니다. 또 네 생물 가운데 하나가 영원 무궁하도록 살아계신 하나님의 진노를 가득 채운 금 대접 일곱 개를 그 일곱 천사에게 주었습니다. 성전이 하나님의 영광과 권능에서 나오는 연기로 가득 차게 되니 그 일곱 천사의 일곱 재난이 끝나기까지는 아무도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오늘 요한계시록 15장 말씀을 통해서 또 하나님의 깊은 놀라운 섭리를 묵상하는 시간 되길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 요한은 하늘에서 크고 놀라운 또 다른 표징을 보았는데 그것이 일곱 천사가 마지막 재난, 곧 하나님의 진노가 끝나는 재난을 가지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이것은 정말로 두렵고도 특별한 심판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참 이해하기 어려운 장면 하나가 나오는데 바로 하나님 심판은 바로 그때 노래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 앞에서 어떻게 노래할 수 있었을까? 요한은 그들이 유리바닥 위에서 하나님의 검문고를 타며 모세의 노래와 어린 양의 노래를 부르고 있었다고 기록합니다. 도대체 어떤 사람들이 하나님 심판 안에서 찬양할 수 있었을까? 바로 2절에 그 답이 명확하게 제시되고 있습니다. 그들은 짐승과 그 짐승의 우상과 그 이름을 상징하는 숫자를 이긴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마귀와 싸워서 이긴 성도들입니다. 그래서 믿는 사람들이 누군지 분명한 정의가 또 나오게 됩니다. 믿는 사람들은 곧 마귀와 싸우는 자들. 여러분들은 일상생활 가운데 자신이 마귀와 싸우는 자다라고 인식하면서 살고 계시나요? 사탄이 우리들을 넘어뜨리려고 무섭게 역사하고 또 짐승의 표를 받게 하고 또 그것을 끝까지 거부하고 또 주 예수님을 배반하지 않으면 중유임을 당할지라도 끝까지 마귀와 싸우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의 심판의 때에 찬양하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들은 무슨 노래를 불렀을까요?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의롭고 참되하심, 참되심, 또 홀로 거룩하심, 그리고 하나님의 행하신 모든 정의로운 행위에 대해서 노래를 합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심판날에 온전히 드러날 것이기 때문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어떤 불의와 그런 억울함이 가득한 세상을 보면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고 우리는 묵견합니다. 권력과 돈 있는 자들이 어떤 횡포 속에서 피해를 받은 사람들은 말할 수 없는 고통을 당하게 되고 그 현실을 보면서 하나님을 어떻게 믿을 수 있는가라고 반문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불의와 악, 숨겨진 죄까지도 심판받을 때가 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5장은 바로 이 하나님의 심판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려는 겁니다. 이 심판의 날이 올 때 끝까지 불의와 타협하지 않고 거룩하게 살면서 사탄과 싸웠던 사람들, 그리고 온갖 고통과 억울함을 당하면서 찌들어 있던 사람들이
정말 의로우십니다. 하나님 너무나 감사합니다라고 노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로운 심판은 곧 찬양의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런 사랑의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지옥에 보낼 수 있고 심판할 수 있겠나라고 또 반문하는 분들이 있어서 심판하는 하나님을 또 그런 걸 믿기 싫어하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성경은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의로우신 하나님, 심판의 하나님이십니다. 또 시편 89편에 보면 의와 공의가 주의 보좌의 기초라고도 말합니다. 하나님의 보좌의 기초가 의와 공의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잘 서려면 반드시 우리 자신도 의와 공의의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윗의 아들 다윗이 아들 솔로몬을 위해서 기도할 때도 가장 먼저 구한 것도 하나님의 공의였습니다. 오늘날 우리 사회를 보면 많은 어떤 끔찍한 죄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많이 퍼져 있습니다. 그동안 숨겼던 그런 아픔들, 죄들이 언젠가는 드러나게 됩니다. 교회 안에서 이런 죄가 드러날 때 우리는 덮어버리려고 합니다. 그러나 교회는 죄가 드러나서 무너지는 공동체가 아니라 오히려 죄를 덮어버리면 무너지는 공동체가 됩니다. 고린도 교회의 어떤 은행 사건에 대해서 바울은 숨기지 않고 분명하게 기록을 했습니다. 예, 우리가 죄를 잘 살피고 드러내서 다시는 그렇게 되도록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이 어떤 교회가 올바로 서는 길이고 사는 길입니다. 또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했지만 동시에 이렇게도 말합니다.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요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라.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죄사함을 받은 것 하나님의 사랑이시죠. 또 하나님의 의로움을 우리에게 덧입혀 주시기 위함이라는 것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처럼 의롭다는 인정을 받은 사람이니까 거기에 합당한 삶을 또 살아야 되겠습니다. 또 요한은 하늘에서 장막 성전이 열리는 장면도 보았습니다. 이 성전은 모세가 지은 성막의 원형으로 속죄 제사가 드러지는 곳입니다. 그런데 그 성전이 하나님의 영광과 권능으로 가득 차니 일곱 재난이 끝나기까지는 아무도 그 성전에 들어갈 수 없었다고 말합니다. 이 말씀은 참 너무나 두려운 말씀입니다. 성전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것은 이제는 회개나 어떤 제사장의 기도도 다 끝났다는 것입니다. 다시 돌이킬 수 없다는, 더 이상 우리에게 남은 것은 심판밖에 남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역설적으로 지금 우리는 얼마나 큰 은혜를 받고 사는지를 보여줍니다. 지금은 은혜의 때라는 것입니다. 회개하고 죽기를 돌이킬 수 있는 때, 거듭나면서 우리의 삶을 변화할 수 있는 때라는 것입니다. 지옥 같은 삶을 살던 자가 천국의 삶을 사는 놀라운 변화가 일어날 수 있는 그런 때라는 것입니다. 지금은 장막성전이 닫혀 있는 때가 아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언젠가 이 은혜의 때가 끝날 때가 온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더 이상 회개도 구원의 역사도 삶의 변화도 없는 그 심판의 때가 오기 전에 우리도 정신 차리고 뭔가 돌이켜야 될 것은 돌이키고 끊어야 될 것은 끊어야 되는 그런 삶을 살아야겠습니다. 하나님의 용서와 사랑만 알고면서 마귀를 두려워해서 슬쩍 세상과 타협하고 사는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심판의 때에 결코 노래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의 때 눈물과 감격으로 노래하려면 죽음을 각오하면서 마귀와 싸우고 절대로 불의와 타협하지 않고 또 억울하고 고통당하는 사람들의 편에 서서 그들과 함께 살아주는 삶을 살아야겠습니다.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백성인지 구원받는 백성인지 우리가 두 가지로 구별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의를 행하는 사람인지 또 하나는 그 형제를 우리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인지 요한일서 3장에 보면 무릇 의를 행하지 않는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의를 행하는 것과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 함께 가야지만 구원받는 자라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참 이거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어떤 공의와 사랑을 동시에 이것을 완벽하게 성취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형제를 사랑하게 되면 정의롭지 못하게 될 수도 있고, 또 을행하다 보면 형제를 정죄하거나 사랑하기 어려워질 때가 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을까?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그 답은 항상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입니다. 예수님은 그것을 행하신 분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서만이 우리가 공의와 사랑을 완벽하게 이뤄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만이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를 완벽하게 행하면서 살 수 있게 해주시는 분입니다. 우리 힘으로는 될 수 없습니다. 오늘도 예수님을 묵상하고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사는 것이 이 사랑과 공의를 잘 행할 수 있습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특별한 은혜의 선물을 주셨습니다. 오늘 하루입니다. 십자가에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그 용서와 사랑을 삶 속에서 잘 경험하고 동시에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바라보시면서 살길 바랍니다. 용서도 받고 하나님의 사랑과 위로받으면서 또 우리를 하나님처럼 의롭게 만드시는 그 하나님께 세세하게 반응하는 그런 하루가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저희가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마귀와 싸우면서 억울하게 고통당하고 또 어려움 가운데 있는 이웃들을 섬기며 살아가게 해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의 날에 우리 모두가 기쁨과 감격으로 하나님을 노래하는 그런 저희들 되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